옛 시절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날씨를 분별하는 나름의 지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이 우리들과는 사뭇 다른 자연 환경인지라 이 내용을 실감하기는 어렵지만 저들이 지닌 나름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생겨난 생활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딱 거기까지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목하며 교훈을 베푸십니다. 앞서와 같은 지혜는 지녔어도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57절이라 하겠습니다. 57절 또 어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주님 곁에 모여든 무리들은 이와 같은 시대를 분간을 못하기도 하지만서도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려고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못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상은 할 수도 있는 일, 이것이 제자들이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을 추켜 세우시는 경우로 비춰집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늘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과 사람이 할 일을 섞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감당할 일까지 면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부르시는 일은 주님의 일이고 따라가는 일은 제자의 몫이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기준점이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지게 될 십자가까지 주님께서 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못하는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상은 스스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임을 지적하시고 또 나무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다는 않는다는 말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옳은 것을 분간하고 판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일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옳은 것을 분간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이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짚어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바울사도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증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또 그 안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일은 어디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분간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어느 곳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옳은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일은 옳은 곳에서만 드러나고 분별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어긋난 자리에서는 결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옳은 자리는 그렇다면 어디일까요? 우리는 그 옳은 자리가 옳은 것을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옳은 자리는 바로 예수님 앞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면전이 옳은 길이요 자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어느 날 이른 새벽에 문득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만 죄인이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만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제 가슴을 파고드는 경우였습니다. 이 말은 나중 가만히 헤아려 보니 종교개혁가들의 고백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저를 순간 휩싸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앞에서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매달리신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도 자기의 죄성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인들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고, 세상의 의인들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 이렇게 우스개 같지만 사실은 꽤 진실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하는 대로 감옥에 갇힌 분들이나 법정에 선 분들이 자기의 허물과 죄책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현실을 깔고 이 말을 하는 것이겠죠. 또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한없이 불충한 죄인이지만 그분의 피값으로 씻음받은 의인임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책, 나의 죄성을 아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눌림받은 죄책감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과 죄가 근원적으로 씻음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해방의 경험은 그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면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그날 이른 새벽에 깊이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가 죄인이며 십자가 앞에서만 그 공로로 우리는 의인일 수 있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들의 옳음, 우리들이 옳은 걸 옳다 할 수 있는 자리는 오르신 예수님 앞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옳음을 분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단락 앞에서 주님은 자신이 불을 던지러 온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그분의 불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몽매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는 성령님의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직결되고 그 자녀들은 또한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고, 저 유명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길이 되고 은사도 되지만 덕을 낳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억력을 돕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것을 헤아려 볼까요? 우리 손수목 장로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네요. 그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어떤 분은 더운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웠는데, 네, 고맙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죠. 시작. 사랑, 희락. 제가 순간 막혔어요. 사랑, 희락. 왜 안 되죠? 네, 오래 참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얼른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예.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성령의 열매는 절제까지 이르러 그 온전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그 자녀가 감당할 일도 무엇인지를 이토록 깨닫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말씀, 그런 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경륜의 실상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기를 빌고, 그리고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내용을 참으로 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오름은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는가 할 때 사람들은 고함치면 오름이 증거되는 것이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인식되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복음서 이 저자들이라고 할까요? 또 어떤 분들은 기자라고도 표현하죠. 쓰는 분이라는 뜻에서 이분들이 물론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지는 일이긴 하지만은 정말 놀라운 문필적 실력을 갖춘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 구절에서 특히 저는 그런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구성할 때 이렇게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겠지 않습니까? 주어니까. 또 어떤 동작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주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생물일 경우는 조금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예수님을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함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상당히 유도하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저자는 이 대목을 그 막바지 대목입니다. 3번 하고서 빌라도가 그러면 할 수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입장을 철회하는 꼭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소리가 이겼대요.
저들의 고함 소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그 같은 말인가요? 저들이 고함 지르면서 저들이 이겨냈다. 누구를? 빌라도의 제안을 이겨냈다.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보통은 그렇게 할 터인데 저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누구를? 빌라도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장면이 얼마나 극적인 장면이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헤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악스럽게 고함을 질렀는지, 세 차례나 연거푸 제한이 되고 있는 그 빌라도의 권세 앞에서 그들은 주눅 들지 않으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는 거침없는 듯, 그리고 그 소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열광적인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헤아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참 비통하고 비극적인 그런 순간의 연속들이지만 이 장면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억하기도 좋아요. 23장 23절. 소리가 이겼다. 일이 얼마나 그릇된 일이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문학적 묘기를 부리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들이 내지른 이 고함의 결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그릇된 결정을 내린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비극적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적인 장면, 비극적인 상황을 반전시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면 클수록 저들에게 있어야 할 오름은 끝내 그들 스스로를 옳지 못한 이들임을 폭로하는 역설적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옳음은 옳은 곳에서 옳은 방법으로 그것이 옳다는 것을 밝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삶에 잘 응용하고 적용해 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옳음은 옳은 분 앞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옳다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 누가복음 23장 47절이 증거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에게 선고된 그 일을 집행하는 그 일을 하면서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옳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의인을 의인으로 보는, 옳음을 옳음으로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며 8장 33절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잘 못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이 다스리는 체제라고 합니다. 민은 누구인가요? 최근에 들은 말 중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민, 한자 말이잖아요. 이 민은 누구인가 하니까 사람이 아닌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대요. 사람은 그럼 뭐예요? 사람 인자를 쓰잖아요. 한자로.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인자로 쓰고요. 사람이 아닌 존재는 민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민속 그러잖아요. 민자가 들어가면 이게 조금 흔하거나 가치가 조금 덜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민속 그러잖아요. 같은 그림도 민화라고 그러고요.
또 민간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노래도 조금 흔하고 고급지지 않은 것 같은 거는 민요라고 민자를 쓰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분에 의하니까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요, 조금 고급스럽게 달라져요. 문인 그래요. 물론 문민 이런 말도 있나요? 군인 그래요. 지식인 그래요. 이렇게 해서 민보다는 인이 윗계층을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의미했대요. 하늘이 사람을 택하여 아랫사람들을 다스리는 걸 정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랫사람들이 주인, 주체가 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시스템,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동양에서는 발상 자체가 나오지 않은, 서양에서도 아주 근래에 이렇게 나타난, 그래서 혁명적 발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숫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확장되면서 아랫사람들, 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놀랍게도 민주주의가 혁명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서양에서도 1945년도인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꽤 많은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는 숫자가 중요하고 거기에서는 고함이 중요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것과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름은 혹은 정치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사랑으로 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이 일은 혹은 이 길은 아주 오래된 것이고, 그리고 또 오래 진행될 일인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대기를 통해 듣습니다. 역대기는 아시는 대로 남왕국 유다를 비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성경인데, 이 대목은 참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왕국 왕 중에서도 이렇게 칭찬을 듣는 왕이었는데, 그가 죽은 후 여호람이라는 아들에게 장자여서 왕위를 넘겨주었고,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왕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앞에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호람이 장자가 왕위를 받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자기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아주 남왕국을 더 소중한 눈으로 평가해주는 이 역대기 성경을 통해서 보는 바에 의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든 왕자를 다 죽였다 그래요. 모든 왕자를, 자기 자신, 자기 아우들인데 아우들에게도 충분히 나누어 주었고, 자기에게는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우들을 모두 처형하고 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라고 짚어주십니다. 오늘 역대기의 말씀 그 핵심은 다윗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물줄기는 흐르고 흘러서 예수님에게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서 오름을 사랑으로 드러내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 줄기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때
우리는 생명의 기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운은 따스한 기운이기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운 냉동 상황에서 생명은 움트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운 때도 견디는 것은 이 기대 때문이요, 예수님 신앙으로 인함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을 성령님 안에서 감당하신 내용을 우리는 사랑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 것임을 믿으면서 또 한 주간의 주연제를 잘 감당하십시다. 사랑만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는 옳은 일이요, 사랑만이 우리가 갈 옳은 길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온 성도들의 존재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